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 익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들은 예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를 원했지만 목격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결론을 다 가지고 지금 역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결론을 알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을 알고 뭔가 행하게 되면은 그건 쉽지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긴장과 스릴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혜사로 성령의 선물로 이제 보내주시겠다. 그 당시의 얘기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봐야지만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되지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별명으로 제가 늘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 이게 별명입니다. 그 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16장은 그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 놓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책망으로 보시면 돼요. 책망. 우리는 성령 생각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불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초신자 때, 초신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성령의 갈급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 시간에, 옛날에는 그 집회를 막 2주씩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아주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여 새벽에 집회에 갔거든요. 그 욕심이 생기니까 좀 늦게 갔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에. 근데 제가 맨 앞으로 가지더라고요. 이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대부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부를 대충 하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빼놓고, 여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앞이나 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뒤에 앉았다 해가지고 나는 뒤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는 늘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앞에 가 있습니다. 저는 늘 중간쯤 앉고 교수가 마음에 들면 앞으로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뒤로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다릅니다. 뒤에서 공부할 때와 앞에서 공부할 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달라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했다. 옛날에는 뭔가 전기를 받는다든지, 내지는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가 팔짝팔짝 뛴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외부적인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들은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 그런데 이 책망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 한 절 좀 띄워드릴게요.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 똑바로 해 이러면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 이런 거잖아요. 전도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페리스로 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다 했을 때 이 경책이 책망입니다. 책망.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 책망은 곧 심판하고도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말로 해야 한다고요? 책망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책망. 근데 우리는 늘 설교 말씀 들을 때 다른 쪽으로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그 얘기는 책망하라 이런 것입니다. 경책하라 이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신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하신 그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고소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소장. 그런데 이 고소장이요, 1차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겠다, 책망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먹던가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성도입니다. 성도. 지금 졸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 오늘 성령이 역사하심이 계시니까 성령 불을 그냥 싹 쏠 거예요. 그냥 잘나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가지고 좀 눈 뜨면 안 돼요. 지금 눈 뜨셔야 돼요. 자, 경책한다, 책망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이지만은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예요. 세상은 사실 책망해도 콧방귀 껴오르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지요.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겠다 이 말은 그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고발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고발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찔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늘 찔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책한다 이런 거잖아요. 책망한다고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안오니라. 이렇게 전도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해요. 전도를. 어떻게 전도를 해요? 교회 좀 나가십시다. 교회 가면은 당신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안고 있는,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교회 가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당신은 절대적으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지옥과 같은 것이지 절대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고, 천국의 그림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거기를 갑시다 하고 여러분이 끌고 나와야지, 교회 가면은 완사형통될 것이다,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면 이건 잘못된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잘 정리해 놓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요? 성령은 본질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생명할 때 우리가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나의 잘못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된 삶 때문에 성령이 오셨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울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가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타락된 죄인들의 애곡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로 검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지요. 그렇게 느껴져야 맞지요. 우리가 삶 자체가 죄인된 삶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윤사님 삶의 방향이 어디였었어요?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중간에 있었어요? 보통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디예요? 세상으로 향했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세상으로 향한 그 우리의 삶의 앞에 장애물을 자꾸 두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래서 턴하도록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가끔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검사가 자꾸 잘못된 사회 규범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죄된 삶을 살 때 그 신문의 제목이 브레이크가 닳아버린 벤츠 이렇게 하자고. 벤츠를 검사라 보는 거예요. 그 검사가 벤츠인데 벤츠는 뭐 발굴대로 나가거든요. 그거 한 300km 이상 나갑니다. 슈퍼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그건 흉기입니다. 흉기. 검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벤츠 속도로 질주하고 싶은 질주 본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질주 본능이. 그런데 그 질주 본능을 자꾸 제동 거는 게 뭡니까?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끔
제동이 걸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나 달리고 싶은데 그렇게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밟지 않았으면 정말로 쫀다같이 달려갈 뻔했네요. 낭떠러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달려갈 뻔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왜 자꾸 밟아요? 자꾸 바로 시동 꽂이게. 제가 운전면허 딸 때 그 형사가 밟아가지고 제가 눈을 떠져버렸잖아요. 두 번을 밟아가지고. 떠진 게 어쩌면 잘 되는지는 모르죠.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제동이 걸릴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인지, 성령의 활동하심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하심이 나한테 믿음으로 받아주면서 예전에 세상으로 해왔던 그 마음들이 점점 닫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배에 잘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트 클럽 해가지고 고거 치고 밤새도록 놀았던 것들이 점점 흥미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름 휴가가 되게 되면은 한 일주일씩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놀까? 딱 토요일 주일 딱 뛰어가지고 놀러 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장 나갈까? 이런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인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당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고소당함과 함께 성도들이 같이 고소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로 오염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칭이 돼가지고 의롭다 인정받았지만은 옛날에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그걸 다른 말로 오염됐다라고 오염됐다. 그 오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자에게 오늘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왔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의 고소를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 참소에 반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선고가 내려지는데 죄 있음 선고 내려집니다. 이러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선고받아 마땅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선고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죄 있음 그 선고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고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죄 없음으로 전가시켜주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선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책망을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의 한맞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 그 양심의 정죄가 우리한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근데 일반적일 때는 늘 양심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책망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잘못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 규범으로 이것은 잘못이야라고 한 그것들 끝까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양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야라고 정죄가 내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 양심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죠.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양심으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양심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않도록. 오늘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지금 책망했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죄에 그러게 되면은 먼저 어떤 것을 떠오르지요? 죄에 그러면은? 그런 죄에 그러면은 대부분 도덕적, 윤리적, 사회 규범으로 정해진 것들을 어겼을 때 그걸 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유치부 친구 제가 얘기도 한번 드렸지만은 유치부에 우리 임수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지금 이제 1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죄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죄가 뭐냐고. 그거는 죄는 이제 큰 아이가 7살이고 나머지는 뭐 6살, 5살, 뭐 4살. 이 아이들에게. 죄가 뭐예요? 그러면 전부 아이들은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지요. 거짓말하는 것 죄예요. 남 것 뺏는 것 죄예요. 욕하는 것 죄예요. 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수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유치부 수준에.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안 나오니까 이것 말고 또 뭐 있지? 이것 말고 또 뭐 있지? 그랬더니 머리 좋은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7살짜리. 그래서 제가 예화도 많이 써먹고 엄마한테도 문자를 보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수빈아 죄가 뭐지? 그랬더니 몰라요. 지금도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요 제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때 이 수빈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걸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소해요? 하마르티아. 이거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거예요. 관역.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을 향하여서. 그 화살이 관역에 맞춰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죄.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 수빈이가 얘기했듯이 이게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아니 16장 9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합시다. 16장 9절,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굳이 뭐 이런 것들은 설계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16장 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죄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이 뭐죠? 어머니?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영원토록 그렇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입에서 술술 나오죠.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생각, 행동,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존재,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생각, 행동, 존재까지도, 이걸 바로 죄. 죄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죄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막 떼어놨나 모르겠네. 떼어놨네. 요한복음 12장 43절, 본문 아니면 제가 아주 다 이게 착실하게 잘 떼어놓잖아요. 본문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어떤 거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다른 얘기로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 외에도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으며 돈이나 내지는 명예나 지식이나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걸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죄인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대부분 우리의 삶은 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죄인된 삶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큰일 나겠네라고 하나님께로 나가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긴 하지만은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16장 10절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죄의 책망은 이제 여러분 다 아셨어요. 죄의 책망. 죄가 어떤 삶인지 보셨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두 번째 하시는 그 일들은 뭐예요? 의를 책망한다라고. 의를 책망한다. 의는 오늘로 보게 되면은 디카이오수네라고.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해요. 디카이오수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칭의, 그 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은 칭의보다는 오름이란 말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오름. 그러니까 죄에 반대되는 개념.
나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딱 맞아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 자체가 바로 옳다, 또한 어렵다 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잖아요. 옳음. 그러면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고요.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움이라고요. 박사님 선생님 성경책 없어요? 있어요? 10절 봐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의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미입사님? 의로운 사람이 가지. 그래서 우리를 증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인은 못 가기 때문에. 그 의입니다. 괜히 의롭다고 해줘요. 자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곧 뭐라고요? 옳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못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의롭다. 그래서 주님이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통화에서 이쪽에서 다 정리하시면 되지요. 근데 굳이 마리아한테 야, 좀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라고 그 손을 뿌리치고 굳이 갔다 오시잖아요. 점을 찍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의 행위예요. 의로움의 행위. 그러면 이 의롭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럼 의롭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인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의 그 힘, 세상 왕에 의해서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 세상 힘을 추구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 안 그래요? 날 잘 봐봐. 세상 힘을 추구하잖아. 다 우리는. 세상은 잘 되기를 원하고 남들 앞에서 뭔가 좀 돋보이기를 원하고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들도 총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누가 국회의원도 하려고 그러고 목사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 오염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책망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것이 옳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나라로 올라가신 부활이에요. 이 순천이 순천.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단 말입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이거. 그럼 이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세상이 왕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지. 내가 들어있지.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를 죽이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어. 무슨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없어. 왜 의롭지 않아? 오직 내 아들만 의로워. 이걸 믿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줄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걸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처음에 뒤로 좀 뺐던 그 칭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칭의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담합하여서 십자가에 매달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아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온 세상은 틀렸고 누구만 옳다? 예수만 옳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는 오직 누구 한 분이라고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세상은 다 틀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설교를 제가 자주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들으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혼돈스럽지 않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전부 다 무익하게 됐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 실존. 이걸 인식을 그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과 그 의는 예수의 의를 의지하며 그 의의 정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옳은 행실이나 착한 행위, 선한 삶 등을 의로 내놓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고소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10장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진짜로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태예요.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천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고 하지도 않고.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남았습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얘기합니다. 심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가리키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이 드러나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뭡니까? 증거로 삼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했다라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것은 당연히 심판받게 되죠. 당연히 심판받게 되죠.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해가 예수 완전히 죽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죽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은 어찌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의해서 시편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자주 보고 있고 영상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제 이분이 마가복음을 이제 마지막에 끝내고 성도들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한 40분 이상 주고받고 이렇게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 질문 중에서 제가 두 영상을 카트를 해가지고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계속 싸우는지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좀 여자 목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지. 영어라서. His great enemies throughout his entire life were the religious leaders of Israel. Here he was, the Son of God, the Messiah, the one they'd all been waiting for, and his greatest enemies were the religious teachers of Israel, the scribes, the Pharisees, the Sadducees, the rabbis. 저 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대척점에 있었던 예수님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필경사, 서기관. 그리고 또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정치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그 정신적인 영역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 계속 지금 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Everybody who was in spiritual influence and spiritual power turned against him. 모두 And it 예수님께 is then remarkable that there is 되겠다. 뭐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제가 이걸 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누구하고 싸우지? 근데 바리새인들이더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 관점하고 이 사람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관점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성경을 보고서 그 삶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반대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칭찬받아요.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부 정규주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행위했던 사람들, 주여주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나는 나를 도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해요.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당신 약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a man who has been given a ministry by grace. I'm unworthy of the salvation I have. I'm unworthy of the calling I have. I'm unworthy of the blessing I have. And I give God the glory for everything that He's accomplished through my life in spite of my many, many weaknesses. I have learned that by following my hero, the Apostle Paul, that
if you are going to overcome your weaknesses, there are several things you must do. One is you must have a pure heart. Paul says, my conscience is clear. I have lived with a clear conscience. My conscience is not accusing me. 양심이 That 뭐가 안 되는 means 거야, 양심이. when you win the spiritual battle in the heart, so that you don't live with an accusing conscience, that'll suck the sap right out of you, turn you into a hypocrite. The second thing is, and there's really no alternative to this, is to live a life of discipline. Of discipline.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To be able to come every Sunday for all these years, Sunday morning, Sunday night, and then preach wherever else I preach during the week and around the world and whatever else I do and all the books I write, demands an immense amount of time ordering. I am a man who has been given a ministry by grace. I'm unworthy of the salvation I have. I'm unworthy of the calling I have. I'm unworthy of the blessing I have. And I give God the glory for everything that He's accomplished through my life in spite of my many. 자, 이 사람이 하는 요점은 자기는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약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책도 엄청나게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진 은혜로 살아가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입니다. 오늘 성례전입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통해 가지고 은혜 외에 성령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종합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렇게 이제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지금 양심에 계속 징계를 받게 되게 되면은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지만은 내 가운데 양심으로 계속 찢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씩 끌어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받고 있냐, 또한 예수님의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받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과 함께한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때요? 성령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이로구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누가 들춰내야지만이 내가 악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해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해줄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일부러 막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심판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때려 죽인 이 세상의 힘에 불부터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예수님을 때려주겠잖아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여 그 힘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마지막에 너는 죄인이라고
주고받고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늘 감사주셨어요. 감사주셨어요. 그 감사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점 나오게 있어요. 순종한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개혁신앙을 모토로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줄기를 잡고 가야 되냐.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가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16세기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칼빈이 바로 뒤따라 나왔죠. 루터와 칼빈의 줄기를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18세기에 대단한 거성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보고 있지만 너무 책이 어렵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맥을 잡고 가야 돼요. 거기에 리처드 백스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 얘기를 굳이 제가 한 것은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줄기를 보고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보수적인 그런 흐름의 설교를 들으시고 책도 그렇게 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세기 넘어가면 20세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요즘의 신학자들, 요즘의 모든 목사님들이 좀 보수적으로 말씀에 진실되게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추앙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같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후로 현재 목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얘기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거기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존 파이퍼라고 제가 아내한테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기쁨의 신학을 하고 설교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요. 기쁨만 하고 예수님도 안 썼거든요. 전 너무 기쁨만 가버리니까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 올려드렸던 폴 워셔 그 목사님, 그런 분들. 한국에서는 이런 줄기를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 중에서 평생 25명 가지고 목회했던 신학박사 학장이 있는데 김홍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밑으로 포럼으로 해가지고 현재 남포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 저는 통치가 있지만은 또 이런 설교도 또 뭐할지 모르겠지만은 합동측이 좋아. 합동측의 그 순수한 그 신앙이 좋아. 이 통합처럼 약한. 그렇다고 제가 합동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을 갖고 갑니다. 그러나 사상은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제가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을 하는 것은 책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그 흐름의 책을 보시고 설교도 그런 흐름의 설교를 듣게 되면 전혀 이탈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 얘기 중에 본인도 다른 사람의 터위에 교회를 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리처드 박스터나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을 본인들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상을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안타까운 것이 내가 왜 좀 빨리 신학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분들을 왜 늦게 만났는가? 안타까움이 저한테 많습니다. 좀 더 시작을 빨리 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좀 능가할 만한 되지 않겠지만, 아니 어떤 부분은 이 사람들도 제가 더 존경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뭐 공개했지만 누가 봐도 그거 가지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이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정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틀린 그 부분들은 제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흐름을 잡고 가게 되면은 거의 문제 없다. 근데 이 흐름을 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6세기의 루터나 칼빈,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리차드 박스터, 그리고 20세기의 말튼 로이드 존스, 아더 핑크, 그 후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뭐 존 메가더 목사나 폴로시나 뭐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또 옆에 잎을 달아놓고 막 가시도 침소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의 사상으로 쭉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난 넘어오른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 최소. 잘 가시라는 것이죠. 잘 가시라.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망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책망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지 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이 설교 가감 씨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는 저도 이런 부분이 막 헷갈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명확해지잖아요. 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올라가는 게 그거보다. 설명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잘 아시어서 여러분 양식으로 아주 배부르게 잡수시고 그 배부름을 운동을 빼지는 마시고 볼록 나와도 아주 좋은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기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지가 분명히 됐사옵니다. 주여 이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책망하심이 일어남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